먼저 여러분들 교재 안에 기도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표가 출석표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적어서 기도 제목 없더라도 이름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이 적어내셔도 되지만 또 다양하게 여러 제목을 가지고 매일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은 은퇴자들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셨다고 뒤에서 뒷짐지고 계지 마시고 우리 특송자 석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 자리에 와서 같이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교재에 보면 찬송가 장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불러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찬양하시는데 잘하시죠? 들으신 바와 같이 잘하셨기 때문에, 출발이 좋기 때문에 이제 뒤에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셔야 돼. 이제 부담을 가지고 더 준비해 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인데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세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복음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식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 안식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참 안식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여러분이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서울은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존경받는 목회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풀이에 보면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평가가 아니라 말씀은 듣고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마치 평가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전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고 또 목회자가 부족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는 한 5, 6년, 10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안정되면 또 안정되지 않은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목회자들이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늘어가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유명한 설교가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좋으니 저 설교가 좋으니 말씀의 내용보다는 기교에 또 주제에 관심 갖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구절구절마다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적다, 또 믿음이 점점 부족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준비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저만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올 한 해 말씀에 열중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변화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죠. 그런데 이것을 잘 풀이해 보면 우리가 첫째 해의 주제였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에 우리가 가졌던 표인 예수님의 제자됨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셋째 해는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다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승부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는 쉬워요.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정보를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경쟁력 있게 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말씀으로 승부 걸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의 시작을 여러분 말씀의 승부를 걸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유익이 뭐냐? 안식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보통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려워할 것이 있다.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두려워하지 말라의 그 두려움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 또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들어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은 들어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외부에서 밖에서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바깥에나 가정에나 교회에나 할 것 없이 정말 여러분이 모두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복음 전함을 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우선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우선 국한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듣는 자가 있으면 또 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은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고 또 결부시킨 믿음으로 결부시킨 그 말씀을 나에게 유익한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보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극명하게 드러난 시점이 언제냐? 출애굽하고 나서 1년여가 지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서 그 믿음이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행진해 가면 될 것을 그들 안에 가나안 땅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에게는 혹시 자신들이 만날 위험의 요소들이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12명이 갑니다. 각 지파 한 명씩 대표를 정해서.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는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말해요. 저들은 거대한 민족이다. 귀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힘도 못 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까지 원망했어요.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말했어요. 그것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정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는 의견보다는 10사람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또 그 의견에 동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흐르는 세렛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민수기 26장 6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20세가 넘은 사람들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물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한 것을 굳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막대기로 2번 쳐서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행위로서 물을 냈기에 하나님께서 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너희가 참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약속된 것들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말씀에 믿음으로 표현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올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이 여러분 삶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참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며 복음을 전하여 참 안식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